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성도의 8대 원리를 하게 되는데, 이 성도의 8대 원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도 오늘 1시간만 딱 하고 나면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전 성도님들에게 하게 된 그 배경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분적인 이해만 하시고 시간이 없는 분들, 특히 우리 교회 사랑교회의 특징은 봄부터 계속 신방이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오후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나머지 오후 예배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성경부터 시작해서 8가지 성도의 원리를 제대로만, 이 8가지만 제대로 해놓으면은 그때부터는 어디 가도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겁니다. 그렇게 분명히 대답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겠지만 한 8가지를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8가지 한번 보십시다. 첫째, 성경이 무엇인가? 사실 이 8가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이 무엇인가 여러분 물으면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끝나요. 이제 오늘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유와 목적과 그리고 주신 그 뜻,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배경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성경이 만들어졌고 그러한 것들을 줄줄이 여러분들 쭉 그냥 1시간만 하면은 외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합니다. 절대로 외우지 마셔요. 절대로 외우지 마세요. 그런데 입으로 나와요. 참 신기하지요. 진짜 그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죄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번째 시간으로. 오늘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주.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성령님은 누구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 8가지 원리만 알면은 신앙생활은 앞길이 어떻게 쫙쫙 펼쳐지고, 그리고 누가 어떻게 우리에게 물어본다 할지라도 대답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준비되셨습니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외우지 마셔요. 분명히 외우지 않더라도 대답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은 첫째 시간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요? 성경. 제가 오늘 이 성경 한 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오래된 성경입니다. 찾다가 최근 들어 나온 이 성경 중에서 그나마 좀 오래된 세로로 글자가 이렇게 써진 그 오래된 성경이에요. 성경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보면 그냥 이 성경이 의미 없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요즘은 금박지로 나오기도 하고 은박지로 나오기도 하고 뭐 가장 칼라 성경 나오는데 진짜 은혜로운 성경은요 검정색이고 요거 빨간색으로 되니 요거 진짜 은혜로운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검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고 쫙 갈랐어. 이 보혈의 피잖아요. 쫙 갈랐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이 그래서 검정색이고 빨간색이 은혜가 됩니다. 최초로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요즘은 성경책이 그냥 갖가지 색상으로 많이 만들어졌고, 뭐 요즘은 인터넷상으로 나오는 핸드폰에 그냥 성경을 담아가지고 들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런 의미로 성경이 만들어졌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 대부분의 이 성경 전체가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은 신약과 구약이 쫙 나눠졌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신약과 구약이 나눠진 배경들이 어떻게 나눠졌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이전과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이후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 전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약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후를 신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과 이 신약 사이에는 총 몇 년의 암흑기가 있었나요? 몇 년요? 400년쯤 여기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참 이거 분명히 2년 전에 했는데 아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네요. 그래서 교육은 반복이다. 여러분 교육은 반복이에요. 반복적인 교육이 가장 좋은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롭고 생소한 것을 계속 하는 것보다도 반복적인 교육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 같은 말씀을 가지고 그 나의 말씀을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모르는 말씀 계속하면 머리만 아파지지만 반복적인 교육보다도 이 반복적인 교육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성경은 바로 신약과 구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 사이를 약 400년. 그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올까 하고 기다렸던 그 시기가 바로 400년. 400년, 정확한 400년이라기보다도 400년 좀 더 넘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러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이런 방법으로 오실까? 저런 방법으로 오실까? 그렇게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거든요. 그 기간 내에 우죽순격으로 생겨난 많은 그러한 세상의 종교들이 그때 생겨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독교 역사가 너무 짧다고.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그때부터 우리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그 기준으로만 삼습니다. 사실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면 엄청난 역사죠. 다른 여타 종교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때에 각종 종교들이 우후죽순 생겨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또 그때에 철학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그러면 누구를 꼽고 싶습니까? 소크라테스로 소크라테스를 꼽을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언제 태어나냐? 바로 이 암흑기 때 소크라테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오니까요, 철학적으로 막 다가가는 거죠. 철학으로 어떤 메시아가 오실 것인가, 거기에 기대하면서 철학적인 학문들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옵니다. 또 이 시대에 또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공자님이 등장해가지고 또 유교의 근간과 틀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분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보시오, 유교가 그때 등장합니다. 또 누가 오시느냐? 좀 뒤에 가면은 석가모니가 그 시대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한번 암흑기를 이루니까요, 곳곳에서 많은 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그렇게 우주성격으로 이렇게 인간의 힘을 몸을 입고서 또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자 하는 여러 방법들이 그때 막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암흑기를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딱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신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약.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신약과 이 구약 사이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이제 신약 시대를 전개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기록이 되어가지고 그분의 이야기들이 좀 구체화 되기를 원하는데, 안 그러니까요,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섞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 자,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모든 성경은, 자, 우리 암송을 한번 해봤으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에 17절로 이어집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게 하여.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제 사상과 제 감동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정말 깊은 감동을 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함부로 제가 여러분을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교훈할 수 있겠습니까? 바르게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의로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감동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유일무한 책이다. 많은 책들은 이 세상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오직 한 권, 성경책. 바로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뭔가? 왜 우리 성경을 이 세계에 주셨다고요? 사람을 온전케 하려고. 인간이 너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요, 똑똑한 사람들 많아도 다들 불완전해요.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불완전한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으로 할 수 있도록 가게 만드는 그 길잡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자들이 만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케 되어가도록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하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케 되어가는 과정을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했죠? 성화라고 이야기했어요. 성화. 성화가 한마디로 뭐냐? 불완전한 존재가 온전하게 되어간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 기독교 용어 중에서 바로 이 성화라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등장한 겁니다. 온전케 되어가는 그 과정. 교리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교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온전케 되어가는 그 과정을 만들어준 것이 뭐냐?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없으면 온전케 되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외우고자 하니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기 모자 하나를 딱 내놨습니다. 모자를 여기 딱 내놨어요. 이 모자를 뒤집으면 이런 모양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비슷하게 닮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치십시다. 자, 그렇다면 그 모자를 기억하면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주신 목적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아마도 금방 머리에 떠오를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도 모자 쓰고 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자 중에서 저렇게 생긴 모자를 딱 보면 등산 모자죠. 이걸 딱 보면 여러분 아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딱 떠올라야 돼요. 자, 모자를 한번 뒤집어 볼까요? 그러면 저런 노랗게 생긴 저런 모양으로 됩니다. 그 노란 것이 뭐냐? 하나님의 감동. 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감동. 뒤집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손을 한번 내보십시다. 손을. 모든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경의 모양이죠. 딱 펴십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그 다음에 모자 거꾸로 이 모자 착을 나갑니다. 교훈과 그 다음에 책망할 때는 조금 기분 나쁘잖아요. 밑으로 내려가야죠. 책망과 그 다음에 올라갑시다. 바르게 함과 옆으로 갑니다.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 다음에 다 같이 합니다. 왜?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그럼 모자만 보면 기억합니다. 자, 우리 뭐 한번 해보는 김에 모자 한번 거꾸로 한번 뒤집어 가지고 한번 성경을 주신 목적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간단해요. 자, 누가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권사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실 수 있으면서. 우리 교회에 조교 계시죠? 저기 어디 계시죠? 저 뒤에 계시니. 거기서 한번 해보실래요?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온전케 하기. 성경의 목적입니다. 오늘 다 외우셨어요. 너무 쉬워요. 교훈할 때는 옆으로 가요. 책망하면 조금 밑에 돌아가. 바르게 한 것도 구부러졌으니까 조금 곡선을 그려야죠. 곡선을 그리고 의로 교육할 때는 또 교훈과 마찬가지로 옆으로 가요. 그렇게 외우면 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해보십시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불안한 존재예요. 이 온전케 되어가는 과정을 무엇이라고요? 성화. 그래서 성화라. 그리고 이 성화된 모습으로 아름답게 가서 주님이 오실 그때의 신부의 단장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을 영화. 따라합시다. 영화라 그래요. 그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는 그만큼 귀한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을 온전케 해가는 유일한 이 성경책.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 성경책.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책이 저의 부족함도 여러분의 부족함도 다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온전케 해가는 그 길을 제시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한번 드리십시다. 박수 한번 드려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게 문제죠.
자, 성경의 내용에 아니 그 책이 무슨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셨을까? 여기에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구심을 지금부터 내용을 통하여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서 기록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 먼저 기록한 사람들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너무나 많이 배웠죠. 우리 세가족 훈련 받으시면 금방 알 거예요. 몇 명인가요? 40여 명. 우리 40여 명. 40여 명이 기록했어요. 이걸 배우지 아니한 분들은요, 1000명인가, 1000명인가, 10명인가, 10명인가, 10년, 20년도요, 우리 사랑교회는 이제 다 알아요. 그러나 2년 뒤엔 또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반복이다. 틀림없어요. 우리 사랑교회는 금방 대답할 수 있죠. 40여 명. 한두 명이 정확한 기록자에 대해서 좀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40여 명. 몇 년에 걸쳐서 기록했다고요? 예. 어떤 책에 보면 1500년, 어떤 책에 보면 1700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간쯤에서 1600년으로 기억하십시오. 1600년. 그래서 성경을 딱 물으면은, 엄마, 성경책 몇 명 누가 기록했어? 그러면, 야, 뭐,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대답할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 그거 몇 년에 대해서 걸쳐서 기록된 거예요.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상황이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40여 명이 몇 년에 걸쳐서 1600년에 걸쳐 딱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져 있어요. 성경은 전체가 몇 권이라고요? 66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구약은 몇 권이라고요? 39권. 이거 늘 이야기했잖아요. 39, 27. 39권은 구약, 27은 신약. 합하면 66권. 적어도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이건 아는 사람이 참 많이 있지만 금방 잘 튀어나오지 않아.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이게 자신있게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구원케 하는 어떤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속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케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1600명이 연 동안에 40여 명이 기록했는데 이상하리만큼 조합해 보니까요, 이게요, 쫙 이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정말 신비할 정도로 여기에서 발견되고 저기에서 발견되고 각가지 기록된 사본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사해에서도 발견이 되고 바다 밑에 동굴 속에 항아리 속에 파피루스로 발견되기도 하고, 그리고 양피지에도 발견되기도 하고. 그런데 각가지 발견된 그것들을 조합해가지고 보니까 이상하리만큼 질서가 정연하게, 사람들 1600년 전에 사람들 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얽히고 설켜 있으니 불구하고 책들이 정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신비예요. 한 시대를 대변해가지고 책이 만들어지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알고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 문화가 발달돼가 서로서 주고받고 하지만 이 성경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그런 위대성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구나. 40여 명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합을 잘 이루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그 사람에게 주고 이 사람에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면 쓰여질 수 없는 책이 바로 성경이구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구나. 그래서 그 책을 다시 정리해 보니까 성경에 주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주제가 뭐냐?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전부가 다 주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예수님이 나오고 신약에도 예수님이 나오고, 구약에 예수님이 소개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 뒤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올 때 그때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예수님에 대한 주제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소개를 어떻게 하느냐, 무엇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느냐, 세 가지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이 갈로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물으면 여러분 줄줄 나와야 돼요. 성경의 주제는 누구에 대한 주제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주제. 세 가지로 예수님을 소개한다 그랬어요. 역사를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해요. 역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시와 노래, 요거를 시가라 그럽니다. 시와 노래 각자 써서 시와 노래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예언서, 다른 말로는 선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언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세 가지로 예수님을 소개해요. 첫 번째 무엇으로요? 역사서로. 두 번째는요? 시가서로. 세 번째는요? 예언서로. 다른 말로는 선지서로.
예수님을 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화적인 존재였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단군 신화 그러지 단군 역사라 그러지 않습니다. 단군 신화 그러죠. 그건 신화적인 인간이 허구를 꾸며낸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역사라는 것은 실제 있었다는 이야기죠. 조선시대에 이성계가 있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세종대왕이 있었다. 역사적인 사건. 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신라시대에 김유신 장군이 있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이 뒷받침되어야지 이 성경이 제대로 된 성경이라 이야기할 수 있지. 역사적인 것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성경은 어디 가도 허구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시와 노래, 시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인 뒷받침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뭘 합니까? 시와 노래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쫙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성경의 시가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해서 소개를 했어요. 예언서. 또 앞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 그게 바로 예언서. 그렇게 이야기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 점검합니다. 성경은 누가 감동시켰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기록한 겁니다. 성경의 기록자는 총 40여 명. 몇 년간? 구약은? 신약은? 전체는?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구원케 하는 어떤 책? 생명의 말씀. 성경의 주제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것. 그리고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무엇으로 설명한다고요?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성경책 찾을 때에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거 세 가지만 딱 염두에 두면 구약 성경은 여러분 다 뗍니다. 성경 찾으십시다. 그러면은요, 어떤 분은요, 앞에서 막 찾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뒤에서 막 찾는 분이 있어요. 역사서는 어디에서 찾으면 나올까요? 앞쪽에 나오죠, 앞쪽에. 역사서. 역사의 이야기가 딱 나오면 앞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언서는 어느 점에 있을까요? 뒤에서. 주로 예언서는 누가 예언합니까?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그러면 선지자 이름 나오는 건 어디에 있다고요? 뒤쪽으로. 구약의 뒤쪽으로. 역사적인 이야기는요, 앞쪽으로. 그런데 선지자 이름 나오는 걸 자꾸 앞쪽에 찾으니까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가서 그랬어요. 욥시 잠저나 욥기나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나 아가서나 이걸 시가서 그래요. 그럼 이거 어디에 나옵니까? 중간쯤에, 구약의 중간쯤에 나와요. 구약의 중간쯤. 시편 찾읍시다 그러면 중간쯤에 딱 넘기면 나올 텐데 이걸 저 앞에 찾고 저 뒤에 찾고 이제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의 집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저 집을 한번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자, 집을 보면은 여기 빨간불 보입니까? 이 기둥부터 한번 보십시다. 구약을 요 집만 딱 머리에 염두에 두면 여러분 구약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보십시다. 이 구약에 집을 지으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초부터 해야 됩니다. 요 기초 하나가 빠졌네요. 자, 먼저 기초부터 해야 되는데 여기에 기초, 여기에 기초, 여기에 기초. 건축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조금씩 달라요. 철근 배열이 다릅니다. 여기는 기둥이 들어가는데. 자, 이 기초가 필요한데 제일 역사서는 어떤 때의 역사를 합니까? 과거죠, 과거. 과거의 이야기. 여기는 현재의 이야기. 여기는 미래의 이야기. 역사, 시가, 미래니까 예언. 자, 이 기둥은 그러면 역사에 대한 기둥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역사서는 그러면 구약에 총 몇 권이 될까요? 17권이에요. 이 기둥이 총 17권이에요. 그러면 이쪽 기둥이 밸런스 맞으려면 예언서는 총 몇 권이 될까요? 17권. 똑같아야지 기둥이 안 무너지죠. 구약의 예언서 총 몇 권? 17권. 또 역사서 총 몇 권? 17권. 야, 여러분 대단합니다. 이거 구약 오늘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역사는 현재, 미래, 과거 어디일까요? 과거. 예언서는 미래. 그런데 그 역사서도 모세 오경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 뭡니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그럼 역사서 총 17권 중에 5권 빼면 몇 권 남습니까? 12권. 요 5권을 여기 한번 올려봅시다. 5권. 여기 그럼 몇 권요? 12권. 그럼 요것도 나눠야지. 여기 5권을 대선지서.
대선지서. 여기에 남은 그럼 몇 권 남았습니까? 12권 소선지서. 성경은 진짜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대선지서 5권, 역사서 5권, 그리고 나머지 역사서 12권, 12권. 그럼 여기는 뭔가? 그럼 시가서가 처마 밑에 똑같이 가려고 하면 여기 몇 권 들어야 되겠어요? 5권. 시가서 몇 권? 5권. 대선지서 몇 권? 5권. 대선지서는 뭐냐? 한마디로 분량이 많은 겁니다. 에레미야, 예가,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분량이 많잖아요. 이게 바로 대선지서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활동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성경 구약을 다 뗐어요.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자, 구약은 전체 집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총 몇 권이라고요? 66권. 66권 중에서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성경책? 역사서. 역사서는 총 몇 권? 17권. 그 중에서 5권이 뭐라고요? 모세, 오경. 요 치마 밑으로 가야죠. 그 다음에 똑같이 기둥이 밸런스를 이루려면 여기에 무슨 서? 예언서. 다른 말로는 선지서. 선지서는 총 몇 권? 17권. 대선지서 몇 권? 5권. 그러면 시가서 몇 권? 5권. 똑같아야 되니까. 밸런스가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구약은 총 몇 권? 구약. 어떤 분이 36권 해가지고. 39권. 36, 18입니다, 그거는. 39, 27. 이렇게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쉬워요. 자, 다음에 신약 한번 보십시다. 신약은 하나의 허리띠. 자, 신약은 허리띠예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활동 상황을 그린 내용을 복음서라 그래요. 복음. 그분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활동의 영역을 기술로 한 것이 복음서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역사서 한 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사도행전이죠.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을 역사서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바울이 쓴 13권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쓴 8권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또 역사서 한 권이 있습니다. 마지막 역사서가 뭘까요? 요한계시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총 신약이 몇 권이라고요? 27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신약과 구약으로 딱 나눠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는가? 성경을 주신 목적은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고 뭐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딱 내가지고 구원의 길은 이것이다 하고 명쾌하고 분명하게 성경을 우리에게 딱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분명해요. 뭐라고요?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중에 제가 다시 물어볼 거예요. 복습합니다. 한 사람 지명할 줄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의 지침.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부관계 나오고 상호관계 나오고 교회생활 어떻게 나오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삶의 지침에 대해서 성경이 딱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그럼 바르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자주 읽고 배워야 합니다. 읽고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도가자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읽다 보면은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믿음으로.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감사함으로 읽어야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의지적인 결단.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자, 다음 한번 넘겨가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장절을 약자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이게 막이 뭘지? 막 살아라는 건가? 막이 뭘지? 그렇게 막 헷갈리죠. 막 그러면은 뭘까요? 마가복음. 약자를 딱 해놓은 거예요. 알 것 같지만 물어보면 또 모르는 분이 많이 있어요. 겔 그럼 뭐죠? 에스겔. 드 그러면은요? 에스더. 라 그러면요? 에스라. 라 그러면 에스라.
요게 딱 나와야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약자를 찾는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사실은 이게 좀 빨리 진행해서 그렇지. 안 그러면 질문을 계속 해가지고 금방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쏙 들어가는데 한번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외우라 그러지 말았어요. 머릿속에 나올 겁니다. 처음으로 한번 넘겨보고 여러분이 갈로를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성경을 한번 손을 한번 내밀어가지고 한번 해보십시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온전케 하기 위하여. 이 온전케 되라는 과정을 성화, 주님 오실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영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성경의 내용은, 성경은 읽으면 여러분 갈로를 배우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게 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자는 40여 명, 총 1600여 년에 걸쳐 기록하였습니다. 성경 구약은, 신약은 전체, 성경의 주제는 누구에 대한 것이며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예수님을 설명한다. 구약은 10이라 그랬어요. 과거를 뭐라고요? 역사서, 현재를 시가서, 미래를 예언서. 여기에 참고적으로 여러분 성경의 순서대로 시가서는 쓰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역사서에 있는 사람이 현재 개념으로 시를 쓰면 이게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쓰였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여기 역사에 있는 사람이 예언자가 또 여 뒤에 나와. 이거 순서로서이 아니라는 거죠. 역사서는 순서에 대해서 쓰여졌다. 자, 그 다음에 총 역사서는 몇 권? 17권. 그 중에서 5권은 뭐라고요? 모세 오경. 그러면은 선지서, 다른 말로 예언서는 총 몇 권? 17권. 그 중에서 5권은 대선지서. 왜 대선지서라고 말했나요? 분량이 많고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가서는 총 몇 권? 5권. 이 집이다. 그 다음에 다음 넘기고 신약을 한번 봅니다. 신약은 허리띠라 그랬어요. 자, 이 신약의 처음으로 4권을 뭐라고요? 사복음서가 뭐라고 했어요? 복음서라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활동 상황을 기록한 내용을 복음서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역사서, 사도행전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누가 기록한 몇 권이 나옵니까? 바울이 기록한 13권, 바울 서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요, 사도들이 쓴 서신을 몇 권? 8권.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 뭐라고요? 역사서. 그게 뭐라고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그래서 신약은 허리띠다. 허리띠를 딱 기억하고, 허리띠만 생각하면, 오, 신약에 쫙 해가지고, 복음서, 사복음서, 그리고 한 권 역사서, 13권 사도 서신, 바울 서신, 그 다음에 사도 서신 8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한 권, 예언서 한 권, 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 목적을 주신 것은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어 어떻게 뭐를 보여준다고? 구원의 길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의 지침. 삶의 지침. 분명한 겁니다. 어떻게 살아라.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하신 일을 보여준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자주 읽고 배워야 돼. 그리고 성경은 감사함으로 읽어야 되고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 의지적인 결단.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나머지는 참고로 하시고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은 성경, 다음 주에는